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일요법회인데, 종단 방침이 코로나 여파로 내가지고 2주일 동안 좀 비대면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법회를,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는 못하지만, 오늘, 녹화를, 어차피 해야 되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페이지 192페이지에 있는 책으로는 192페이지고 그 6, 의오, 이수비, 일시, 돈현, 신통 해가지고 깨달음에 의하여 닦는 것이요 한꺼번에 신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도노 점수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보살님네들 도노 점수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도노라는 것은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하고, 점수라는 것은 그거를 잘 갖고 나가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토구로 있을 때 상추를 이제 갖고 와서 먹고 싶은데 상추 씨앗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상추 씨앗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상추 씨앗, 이 불성 씨앗을 찾는 것을 도노라고 하면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발견된 씨앗을 밭에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면서 상추를 키워가지고 다 크면서 나눠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딱 깨달아서 신통변화가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살님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운전면허증을 딴 건 도노라고 한다면은 그 운전면허증 땄다고 다 운전 잘하지 못하잖아요. 어때요? 따고 난 다음에 운전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 이게 점수. 이해 가십니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신통 변화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운전을 자유자재하는 것,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신통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문 먼저 보겠습니다. 문호대 여언 견성이라 하니 약진 견성인데 즉시 성인이라 응현신통 변화하여 여인 유수원을 하고로 금시 수심 지배가 무유일인도 발현신통 변화야. 한번 해석 그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성품을 보았다 하셨으니, 성품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견성,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성품을 보았다면 곧 성인이라 의당 신통과 변화를 놔두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과 변화를 놔두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공부하는 스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면은 신통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신통 변화를 부리지 못합니까? 이제 답을 합니다. 답 여부득 경발 광원하라 불분 사정이면 시위 미도지인이라 금시 학도지인이 구담 진리나 심생태굴하여 반타 무분지실자는 개여소이니. 자, 해석 보겠습니다. 그대는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사와 정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하고 뒤바뀐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와 정이라는 것은 사는 그릇될 사, 정은 바를 정자. 그러니까 이 사와 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깨달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미혹하고 뒤바꾼 사람이라.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마음으로 물러날 생각을 내고 도리어 자신은 자격이 없노라 하는 과오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가 그대가 의심하는 바와 같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깨달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나는 무슨 어떻게 깨달아? 나는 열심히 기도나 하고 복이나 빌어야지. 그런 태굴심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조사 스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바로 너의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발견하라. 그렇게 믿고 부처님처럼 행하라 했지 이렇게 태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할 때는 접으셔요.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깨달은 사람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스님들, 어른 스님들 그렇게 보면은 이 깨달은 스님들이라 하면은 당연히 신통력을 부려야 되는데 왜 안 부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신통 변화도 이제 당연히 깨달은 사람들은 부려야 되는데 굳이 그것을 꼭 이 중생들에게 보여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왜 그 신통 변화는 그 방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방편. 그러니까 이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오신통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오신통. 오신통이라 하면 천안통, 천이통, 뭐 숙명통, 그 다음에 신족통, 그 다음에 누진통은 육신통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신통력이 이제 이 수행하는 가운데 이 바로 도노할 때 바로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수 아까 얘기한 대로 육바라밀 지혜 자비를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신통 변화는 불교에서는 주 그 본질이 아니라 방편이라는 것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의 체험담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스님들도 이제 한국의 조계종 스님들이라면은 누구나가 이렇게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선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달으려고 생각을 다 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성품을 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성품이 과연 도대체가 뭔지 이게 부처님인지 보살님인지 이렇게 형상이 된 건지 제가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착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고 이제 이 불교 경전을 보다 보니까 이 성품을 본다는 것은 깨달음을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연기에 의해서 이게 모두가 인연 조합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모두가 공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구나. 무아. 이런 것들을 이 진리를 이제 깨달는 것이 바로 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 이 불성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이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법당에 가서 촛불을 켜고 이야 이거 진짜 깨달은 것 같다 하면서 이거 막 오도송 같은 것도 지어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나에게 그대로 화나는 마음, 이게 짜증나는 마음, 이게 성욕 같은 게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깨달으면은 진짜 이런 게 싹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없어지지 않지?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스승님이나 큰 스님들이나 이렇게 선지식 앞에 잘 물어봤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너가 너의 불성을 그거를 진짜 확신을 가졌으니까 더 주인공에다가 놓으면서 지금부터 진짜 너의 잘못된 습성을 녹여 나가라. 그렇게 해줬으면은 제가 막 헤매지 않았을 건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견성에도 완전히 확철되어 한 거를 이제 도노돈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닦을 것도 없다고 이제 그런 건데, 또 이렇게 미진한 이해, 그것도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깨달았는지 뭐 크게 깨달았는지 상관없이 그 감을 잘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이렇게 잘 지금부터 해 놔두셔야 이 생이 됐건 다음 생이 됐건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도노돈수라는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생각인데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몰로 깨닫지 못했거든요.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부처님 이전에는 불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가지고 그 선정수행, 이렇게 고요한 선정수행을 하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 보면은 그 알라라 깔라마라는 무수의 처정을 닦는 그 선사 앞에 가서 그것들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이 선사는 비비상처라는데, 이것도 뭐 지각도 아니고 지각도 아닌 것도 아닌 그것을 이렇게 그런 선정의 세계예요. 이것도 깨달았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것으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중도를 지키면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이렇게 노력을 전생에도 그 자탁하라고 전생담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현생에서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히 정각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 육조단경 지은 그 육조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 스님이 조사선의 최고의 스님 아닙니까? 근데 이 스님도 금강경 그 나무 하면서 금강경 응무소지 이생기시면서 깨달았고, 그 다음 오조 홍인 스님 앞에서도 그 밤에 금강경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게 얻은 가운데서도 그 법보단경에는 15년 동안이나 16년 동안 사냥꾼 무리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숨어서 지낸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거를 육바라밀, 이 지혜를 점수 수행을 했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주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도노하고 나서 점수행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가 덧붙이면은, 그러면은 깨달음의 기준이 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얘기하려면 또 장시간 시간을 해야 되니까 저건 여기서 생략하고, 깨달음이 그러니까 적은 미세한 깨달음이든지 큰 깨달음인지 상관없이 그것을 자기가
아, 이 진짜 불성해서 보고 듣고 하는구나. 이것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주장자처럼 반야줄처럼 딱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적게 깨달고 크게 깨달는 거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그 감을 잡고 계속 자신이 그 육바람일 보살행을 하면서 자기의 무명업장을 닦아내가는 것,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도노라는 것은 자기가 자성을 밝혀내가는 거라면은 점수라는 것은 육바라밀행,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타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보겠습니다. 학도호대 이불지 선화하며 설리호대 이 불분 본말자라 시명사견이요 불명수학이니 비유자우라 겸역오타니 기가 불신이야. 자, 도를 배우면서도 앞과 뒤를 알지 못하고 이게 선후 진리를 말하되 본말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본말이라는 것은 본과 말, 본말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삿된 소견이라 하여 도를 닦는다고는 할 수 없나니 이는 스스로를 그르칠 뿐 아니라 남까지 그르치나니 이 어찌 조심할 일이 아니오. 이제 보주 스님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과 뒤가 뭐냐고 하면은 공부할 때 먼저 깨달음을 먼저 그걸 도노라고 하고 후는 점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선후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주 스님은 먼저 도노 자기의 성품을 깨닫고 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점수 수행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 이제 그 대행 스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경전이나 책을 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른마리가 생긴다고 해서 정확하게 관하는 법을 가르쳐서 먼저 자기의 주인공을 발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걸 선이죠.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의 주인공을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나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가풍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본말이라는 것은 그 본말을 가리지 못한다고 할 때 본은 본분, 중요한 것, 말은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깨닫는 것, 도노하고 지혜와 자비를 증득하는 것, 우리 수행자가 하는 게 그것이 본이다 이거지.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신통 변화를 부리는 것, 이거는 방편, 주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신통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 쓰이면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이 신통을 함부로 쓰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선후는 뭐라고요? 선은 도노 깨닫는 것, 후는 점수. 그다음 본말은 본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증득하고 깨닫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이제 방편. 방편이 뭐냐면은 이 신통 변화를 부리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입도 다문이나 이의원직한데 불출 도노 점수 양문이라. 대체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겠으나 요점을 말하면 도노 활짝 깨침과 점수 차츰 따끔의 두 문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자, 이제 이 도노와 점수가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은 이 핵심이 도노하고 점수.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그 핵심이라고 하는데, 도노 점수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뭐 우리가 그림으로 15도 여러분
들은 분은 있겠지만은 15도에 보면은 이 돈우점수를 하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활 돈우 돈수가 시 최상근기 득입야나 약후 과거컨대 이시다생에 의오 이수로 하여 점흔이래라 지어 금생에 문즉 바로하여 일시 돈필이니. 자, 비록 세상에서 말해 오기를 돈우 돈수가 최상의 근기가 깨닫는 길이라고는 하나 과거를 미뤄보건대 이미 여러 생 동안 깨쳐 닦아서 점진적으로 익혀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활짝 깨달아 한꺼번에 마친 것이리니. 자, 이 말은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보면은 그 나이 어린 스님들이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수덕사에 몇 년 전에 입적하신 원담 스님이 계셨대요. 원담 스님이 이제 망공 스님, 그러니까 경어 스님, 그 다음에 망공 스님, 그 밑에 벽초 스님, 그 다음에 원담 스님이 있었거든요. 그 수덕사 방장했던 스님, 키 조그만하고 한데, 이 스님께서 한 13살 때 이렇게 아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뭘로 그때 이제 깨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강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이 그 꼬마, 13살이면 꼬마잖아요. 그 스님 앞에 이 선문대답을 하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그 기연이 돼서 그렇게 깨친 것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젊은 처자가, 절에도 얼마 안 다닌 처자가 절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나가는 그런 보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살도 이 현생에만 보지 말고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이렇게 전생에 열심히 수행을 해오다가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렇게 빨리 체험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생의 중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건데 진짜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밟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 생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모여서, 그래서 그 자타카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전생담에 수많은 짐승으로도 보면서 보살령을 하고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보살령을 하고 수많은 그런 보살행,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대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이 생에 잘 안 된다 그런다 이렇게 태구심이라든가 불태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그렇게 지혜가 밝아지고 깨달음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한번 그렇게 씨앗을 뿌린 것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실 이론컨대 시역 선노 후수 지기하라. 즉 2차 돔점 양문이 시 천성교철야라 야니, 즉 종상재생이 막불 선노 후수하여 인수내증이시니. 실제로는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근기이니라. 그렇다면 이
돈과 돈호, 점수의 두 가지 문은 천성인, 그러니까 모든 성인이 정해진 길이니 옛부터 모든 성인들이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으셨으며 이 닦음으로 말미암아 증득하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주 스님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주 스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깨쳐진 건 아니다. 모든 성인들이 자기의 성품을 깨닫고 나서 그 점수행을 계속 닦으셔서 나중에 완전한 그런 구경정각, 무상정각을 얻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 신통변화는 의오이수하여 전문소연이라 비오시의 즉발현안이라. 그 신통과 변화라 함은 깨달음에 의하여 닦아서 점차 훈습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요 깨닫는 즉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 여기 설명되어 있죠. 신통변화라는 것은 깨닫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훈습에,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화엄경에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법회할 때 자생중생을 제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법화경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안에 이 자생중생, 이 무명의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하면은 이 자생중생들이 진짜 보살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성인들은 이 자기의 자생중생들이 화신이 돼가지고 이 털구멍으로 화신이 돼서 다른 중생들을 제도할 때 그렇게 사용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자생중생들을 잘 제도해 나가는 것. 요거는 내가 못 가다 우리는 이 공심선에서 가르치는 것은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면의 자생중생들을 잘 제도해 나가는 거.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자기가 기현이 돼서 깨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점수에서 자생중생 제도된 것은 그대로 점수를 그냥 덤으로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엄경, 이제 여경의 문화사대 이즉도누라 승우병소인이와 사비돈제라 인사제진이라. 경이라는 것은 능엄경을 말합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치로는 활짝 깨달아 깨달음에 있자마자 함께 사라지거니와 현실로는 그러니까 사로는 활짝 제거되지 않은지라 차례에 따라 다한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라는 것은 이치. 제가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제가 저기 스리랑카 스님하고 방에서 같이 산 적이 있거든요. 이 스님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주 맛있는데 그 짜이티라고 해서 그 우유하고 홍차하고 섞어서 이 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저 앞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이거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로구나. 근데 몇 번 만들어서 내가 마셔봤는데 그 스님이 만들어준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처럼 이즉도노라는 것은 내가 이치로는 환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확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비돈제라는 것은 사로는 이 현실에 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이 생활에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지금은 그 스님만큼은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훨씬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현실 생활, 이 절대계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하고 이 현실에서 직접 응용하는 건 다르다 이거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언어 외국어 다 잘하고 뭐 음식 다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 후부터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육바람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터득해 나간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로 규봉이, 규봉종묘 스님은 당나라 시대 스님입니다. 신명선호 후수지의왈, 식빙의지 전수나 차양기용소요 오범부의 즉불이나 자법 여기 훈순이 빙소죽 수륜하야 방정개척 지공하고 망진즉심이 영통하여 응현 통광지용하니 통광지용이라 하니. 자, 이제 저기 이 돈우점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밀스님이 얼어붙은 그 규봉 스님이 앞에 보면은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아야 함 선호 후수를 자세히 밝혀 정의하기를, 얼어붙은 못 전부가 물인 줄 알았으나 햇볕을 받아야 녹고 범부구대로가 곧 부처인 줄 깨달았으나 법력에 의지하여 훈습하고 닦아야 하나니 얼음이 녹으면 물이 철철 흘러 차차 적시고 씻는 공력을 나타내고 허망함이 닿으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서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얼음물 있잖아요. 얼음. 못에 얼음이 닿는 게 이게 물이라는 거를, 물이 얼음이 됐다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녹여서 세수를 하려면은 이 얼음이 녹아서 이걸로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치지 사상 신통 변화는 비일일 지능성이라 내 전문이 발려나. 이것으로 보건대 현실적인 신통과 변화는 하루나 이틀의 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차차로 훈습하고 닦아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황사상신통이 인달분상에 유의요계지사요 역시 성말변사라. 하물며 현실적인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아직 요사한 짓이며 또 성인에게는 지엽적인 말단의 일이라.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신통이라는 것이 방편이라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혹 현지나 불가요용이어는 금시 미치배는 망이일념 오시 죽 수현 무량 묘용과 신통 변화라 하니. 자, 가끔 나타낼지라도, 그러니까 신통이 나타낼지라도 쓸모없이 여기거늘 요즘의 어리석은 무리들은 함부로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즉시에 무량하고 묘한 작용인 신통과 변화를 실체로 나툰다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이렇게 진짜 깨달은 분들이 점수행을 하다가 신통이 나타내도 이거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꼭 필요할 때 아무도 모르게 신통 변화를 조용히 쓴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선방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게 스님들에 따라서 그 발달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스님은 진짜 이게 선방에서 타심통이 이렇게 싹 돼가지고 이 스님들 옆에 도반 스님들이 뭐 몇 전생에 어떻게 공부했고 이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성인들도 얘기하고 이 대행 큰 스님께서 얘기하는데 그런 오신통이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주인공에 놓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고 싶고 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홀깃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공부를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못 되는 그런 경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걸렸고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아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할 때 그냥 조용하게 그냥 공부 삼아서 조용히 지혜롭게 해주고 그거를 자기가 했다는 생각 없이 그냥 무심으로 했을 때 그게 육바람의 실천이고 한데 그거를 떠벌리고 그걸 또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욕심이 생기면은 이때부터는 공부에 진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오신통이 이 5가지 신통력이 다 이렇게 무르익고 다 그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무르익고 하면서 다 주인공을 놓으면서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누진통이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누진통이라는 그것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다 신조들 분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몸 앞에 쑥 들어왔다. 네. 그러면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도 불성의 작용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게 자기가 막 찾는 관세음보살 막 찾으려면은 이 마구니가 관세음보살로 변장해서 싹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스님이나 그런 분들 앞에 상담도 하거니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것들을 그런 신통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불성 주인공 이것도 불성의 작용이구나 감사해. 그리고 이 서상이라고 해서 분명히 상스러운 그런 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감사하게 놓고 그대로 진짜 감사하게 놔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공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작 시해 소위 부지 선호하며 불분 분말하니 기부지 선후 분말하고 욕구 불도인데 여장 방목하여 두원 공연이 기비 대착이리오. 자, 이야말로 앞뒤를 알지 못하면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짓이라. 아까 앞뒤라는 선후라는 것은 먼저 깨달고 나중에 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말이라는 것은 이 불교의 핵심은 지혜를 체득하고 육바람에 실천하는 것. 이게 말이라는 것은 신통변화는 방편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했죠.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짓이라 앞뒤야 본말을 알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려 한다면은 마치 모난나무로 둥근 구멍을 맞추려는 짓 같으니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그 경계에 쏘가 나가기 쉽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모난 나무로 둥근 그 구멍을 맞추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뜻을 이 공부에 대한 그런 과정, 선후, 본말을 잘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기부지 방평구로 착현해지상하여 자생태굴하여 단불종성자가 불이 불다이라. 이미 방편을 알지 못하므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물러나 부처의 종성을 끊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어느 스님이 아주 큰 스님이다. 도를 깨쳤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신통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저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신통 변화도 깨달을 부리지 못하는데 저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저 스님이 저렇게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데 저 스님도 저런 신통 변화를 부리지 못하는데 나야말로 진짜 어떻게 그렇게 깨달아서 신통 변화를 부릴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패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 그 다음에 기자 미명일세 역 미신 타인이 유해 오차하야 견 무신 통자면 내생 경만하나니 기현 광성이라 양가 제비로다. 이미 스스로가 박지 못함으로 남의 깨달음을 믿지도 않아 신통 없는 일을 보고 업신 여긴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이 신통 변화에 집착을 해서 그거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건 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이는 어진 성현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긴데 정리를 하자면은 보주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도노 점수이다. 먼저 자기의 성품을 보고 나서 열심히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지혜자비를 실천하면서 점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앞에 닥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 점수행 있잖아요.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런 경계들 알아차림하고 깨어있음, 주인공과 자문자답하면서 항상 자기의 내면을 밝히면서 자기의 마음을 밝혀나가는 것. 이러다가도 어느 날 문득 도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한 것들이 차곡차곡 은행에 적립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것.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태굴심을 내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공부는 너무 힘들다. 나는 도노 깨달음 이런 거 나아가는 거리가 멀어. 나는 신통 변화도 못 부려. 이렇게 태굴심을 내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불성해서 한다. 이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자기의 자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점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통 변화는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육바람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이 성불, 견성 성불을 목표를 두고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셨으면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이 나중에 궁금한 거 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이거를 꼭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거로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